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 설교는 끝날 겁니다. 네, 오늘 삶은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나누고 싶은 모임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만나 가족에 대해 함께 살아가는 요셉 장학관의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장학관 4명의 학생들이 15일 공휴일에 알바와 학업으로 바쁜 중에서도 의미 있는 밥상머리를 계획했습니다. 그중 스페셜은 바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사역자님들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이번에는 우리가 하자고 자원해서 식사비를 보태고 오후 내내 맛있는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좁은 세배대에 모여서 야채를 씻고 그릇이 없어 5층에서 빌려오고 식탁을 옮기고 야단법석 월남쌈을 준비했습니다. 사감이 누군지 참 큰 손이어서 10명인데 20명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리는 없습니다. 야채만 썰어 놓았을 뿐이고 20인분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거의 다 남겼어요. 네. 유일한 금남의 집에 허락된 날에 담임 목사님 기도 속에 이런저런 학생들의 안부를 물어와 주시는 사역자님들의 질문에 모처럼 대가족 식사를 집이 아닌 바깥이지만 새로운 가족의 밥상머리였습니다. 타지지만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주고 싶어 계획했는데 기꺼이 따라와준 우리 이쁜이들과 기쁘게 와주신 사역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어촌 목회자 자녀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끼가 참 이렇게 멋지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요셉 장학관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피자도 쏴주시고요, 통닭도 쏴주시고요, 네, 맛있는 것 쏴주시면 아이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동안 행복하게 또 믿음도 성장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요셉 장학관의 친구들이요 바빠요. 전부 대학생이거든요.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좀 쉬죠. 15일 스승의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오후 내내 저걸 다 다듬고 썰고 준비했다는 건 정말 귀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삶에 보면 정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지각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네. 선택이야, 그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생은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냐 아니면 선악과냐라는 선택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왜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21세기를 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대밭이나 울창한 숲을 지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막 헤치면서 막 하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문제라는 선택이라는 수많은 숲 앞에서 그걸 헤치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은 참 많이 헤치고 여기까지 왔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온 그 선택이라는 문제들을 헤치면서 걸어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그들에게 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우리가 명예와 은총,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엔 금과 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명예와 은총은 조금 더 그죠?
금과 은을 선택할 거 맞죠?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 욕심쟁이, 한 번에 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김 좋다,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건 가치에 대한 인정이죠. 우리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은총이란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잠언을 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그 아들과 딸들, 백성을 위해서 잠언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명예라는 건 여러분 태어날 때 부여받은 명예가 있고요, 삶을 살면서 취득하는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넘겨준 명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오늘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십시오, 금이나 은보다 은총, 사랑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취득해야, 획득해야 될 명예에 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011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2011년도 지하철 선로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26살의 한 청년, 이수현이라는 청년이 뛰어내렸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 올린 후에 자기가 죽고 말아요. 올해로 23주기가 됐죠. 1월 말에 그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그의 인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도 나왔죠. 26살, 너무 젊은 나이에 인생을 가다 누군가를 구하고 희생된 그의 삶에 세상은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은 아름다운 명예, 이수현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명예를 버린 사람들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나 이 사랑을 버리고 금과 은을 선택한 사람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쌓은 게 뭐죠? 바벨탑이었죠. 우리 이름,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세우자라고 그들은 시작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었죠. 누구였죠? 게하시. 게하시는 돈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에서 또 한 사람이 금과 은, 노략물을 취하자,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금과 은을 선택하죠. 명예와 은총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맞춰지죠. 그런데 반대로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명예와 이 은총이라는 사랑을 선택한 사람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갑절로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삭개오도 그렇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의 명예와 재물을 취하기에 끊임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담대하게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예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취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아닐까요?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 재물을 취할 수 있고 금과 은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명예와 그 사랑을 선택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어떻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는 지금 금수저로 꺼내 들은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가 얻어낸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후에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자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취한 명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전에 내가 부여된 명예와 내가 획득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여된 것 그리고 획득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같이 버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명예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란 참 이 삶이 멋질 거예요. 저에겐 친구가 하나 있어요. 터키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친구인데 중국에서 저와 함께 8년을 선교사로 살았던 친구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카이스트 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가서 교수로 있으면서 박사후위라는 박사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까지 그가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가 카이스트 다닐 때는 불교 이렇게 모임의 회장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정말 당신 대단하군요. 어떻게 카이스트 박사하고 북경대 교환 교수였던 당신이 선교사가 될 수 있죠? 그 말을 하면 그가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가졌던 그 박사 학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것입니다. 저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정말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삶을 교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영원한 명예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선교사로 살아가요. 그가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다면 그는 지금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그러나 다 버려놓고 교인들의 기도와 교회 후원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며 바울과 같이 영원한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과 그 명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건 명예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명예를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존 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명예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명예와 이 은총이라는 사랑은 그리스도와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명예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영원한 명예와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안개 같은 인생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명예와 그 사랑인 은총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재산이 22조 원. 여러분 생각이 안 되죠? 22조 멈춰버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재산이 22조 원입니다라고 포브스가 딱 뉴스를 신문에 광고했는데, 나가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명예훼손죄로 포브스를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는지 아세요? 22조? 너무 적잖아. 그래서 명예훼손죄예요. 절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죄 걸립니다. 적게도 걸리고 많게도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원한 명예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명예를 취득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얻은, 그 이름을 얻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교사라고 살아가는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저를 부르실 때 저희는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남은 인생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어요. 이건 비밀인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인가 선교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끊임없이 울면서 가지 말자고, 우리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저를 말렸어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의 눈물을 보니까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름 앞에 제가 두려웠어요. 거절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저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탁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두 번째 탁월한 선택이 지금의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간 것만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요. 혹시 아십니까? 귀한 지식을 얻어가는 겁니다. 어물잔에 가면 다 뜨고 있어요. 고기가 왜 눈을 뜨고 있을까요? 자기를 사갈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물고기는 평생에 눈을 감지 않아요. 눈을 뜨고 살고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에 있는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표해서 숨어 들어간 동굴은 시체를 안장하는 바로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은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신성 불가침,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절대로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핍박을 통해 피난 간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 무덤 안에서 10대가 지날수록 30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카타콤이라는 것 됐죠. 여러분, 그 동굴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덤에 10대가 3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왜 벽에 물고기를 그려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를 지켜내라고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그걸 명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명예를 선택하십시오.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의 남은 인생 우리는 영원한 명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명예를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성도들이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통해 영화로운 이 명예를 취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성도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명예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